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예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에 그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쫓아가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 훗날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우리에게 면류관 주실, 우리를 안아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계속적으로 우리가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함께 보셨던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는 신앙의 권면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로 시작됩니다. 멸망의 요소를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이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칭호는 참 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랑하는 영적인 스승 바울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 기분은 어땠을까요? 내가 가장 존경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스승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 기쁨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한재근의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한재근의 사람이라면 제 생각과 제 영향력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마치 제가 없어도 저인 것처럼 움직이는 사람을 한재근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디모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고 그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참 스승이었던 바울이 인정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인정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누가 계시다면, 아니면 혼자 계셔도 우리 이렇게 자신에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피할 것과 따를 것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낄끼빠빠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이 무슨 해괴망측한 단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낄 때는 끼고 빠질 때는 빠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낄 때는 끼고 빠질 때는 빠진다라는 그 문장을 압축해서 낄끼빠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데 친구에게 왜 너는 그렇게 낄끼빠빠를 못하냐며 구박합니다. 여러분, 왜 낄끼빠빠를 못할까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별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친구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 낄끼빠빠를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피할 것과 따를 것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낄 때는 끼고 빠질 때는 분명히 빠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으로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에는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그대로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피할 것과 따를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대조적인 것을 어떻게 동시에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먼저 우리가 피할 것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6장 3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 거짓 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짓을 남발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에서 어긋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달콤한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지만 성도는 성경의 그 진리를 분명히 알고 이 진리에 어긋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절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물질이 없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조금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힘이 들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알고 보면 물질과 이 돈과 많이 연관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또 주위를 보면서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또 가정이 또 모든 관계들이 깨지는 것에 그 이유 중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돈, 물질이라는 사실입니다. 돈과의 러브 스토리는 이제 그만 버리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피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그 자리를 피했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우리도 죄를 짓지 않도록 죄의 자리들을 바로바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쳐놓은 올무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자신을 합리화하고 또 죄책감마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따를 것은 무엇입니까? 피할 것과 반대로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처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그것들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가 즉각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피하는 것도 신속해야 하지만 진리를 따르는 일에도 분명히 신속해야 합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서 일컬음받고 많은 복을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속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따라야 할 것도 그리고 피해야 할 것도 분명히 알고 나서 이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진리의 믿음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싸우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살았으니 이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받은 사명과 그 명령을 지켜내야 하는 싸움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전투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적 싸움에는 결코 휴전이 없습니다. 휴전을 생각하는 순간 그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게 돼버리고 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온 땅을 돌아다니는데 그 상황에서 휴식을 취한다는 것은 잡아먹히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방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늘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으신 귀한 우리 예사랑의 성도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을 위하여 부름받음을 입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약한 모습으로 주저앉아 계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평만 하고 계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태함으로 또 안일함으로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게을러서 방심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인은 항상 긴장해야 합니다. 언제든 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그 싸움은 항상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보장받고 싸움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에서 이런 공모전을 했습니다.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가는 방법 중에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2천만 원의 상금을 준다고 이렇게 공고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모두 발휘하여서 여러 경로와 방법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전문가들까지 투입되어져서 상당히 과학적인 방법까지도 논리적인 방법까지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방법이 1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1등 했던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등상을 받은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 그렇습니다. 좋은 친구와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면 그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길이 안 막혀도 즐겁고 길이 막혀도 즐겁습니다.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면서 간다면 몸은 조금 피곤할 수 있지만 참 행복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린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에서 여행객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을 떠나는 삶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들 아니겠습니까?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지루하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 여행이, 그 인생 여행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일컬음 받는 삶이라면 분명히 행복할 줄 믿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고 혹여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하면서도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소유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이시지요. 지금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신 줄 압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재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피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구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그렇게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십시오. 우리가 함께 했던 이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가 달려갈 길 다 가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우리에게 주실 그 면류관을 기대하며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내시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칭호를 받아 마땅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따를 것을 따르고 피할 것을 피하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승리를 보장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 게으르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이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